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 좀 한번 밝은 얼굴로 좀 보시겠어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죠.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몸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아프면 어떻게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 다 몸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우리 애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다 육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몸에 대한 것과 영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보지 못합니다. 자식들의 영혼을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부모들 많이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의 몸에 대한 거, 육신에 대한 거는 두려워하는데 걱정하고 영혼에 대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fear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텐스한 감정입니다. 아주 인텐스합니다. 이게 언제 그런 걸 느끼냐 하면 내게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떤 위협? 저런 위험이 오고 위협이 온다. Danger and threat. 다칠까 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몸을 움츠리게 되죠?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다칠까 봐. 어디 부러질까 봐. 그렇죠. 어떻게 될까 봐. 모기한테 물릴까 봐. 두려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뻥으로 하시는 소리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마치 이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가리키시는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10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독교다운 기독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독교다운 기독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연필 선물로 받고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기독교가 저는 가장 기독교다운 기독교인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 20세기에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런 솜사탕 같은 사랑 스토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른 거 느끼십니까? 저는 확실히 느끼는데 혹시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눈을 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가? 안 비슷합니다. 안 비슷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어줄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줄 것이고 죽음으로 내어준대요. 누구한테요? 어떤 사람들한테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리키신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거짓을 듣고 믿고 살아왔어요. 제가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핍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대. 이렇게 많은데 놀랍죠? 그럼 뭐를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솜사탕 같은 얘기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순종이 없는 전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파운데이셔널한, 가장 저는 진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보다 진짜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해서 진짜가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해서 진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기독교예요. 가장 진실적인, 어떤 물을 탔거나 미화됐거나, 그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핑계로 culturally relevant. 우리 21세기 지금 한인들한테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민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민교회. 맨날 그 소리예요. 이민교회는 힘든 교회잖아요. 여기 와서 맨날 대우도 못 받고 그런 힘든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죠.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만일 당신의 인생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당신의 계획대로 선교 중이십니다. God is on a mission. 이거 굉장히 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런데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면 순종하면 상관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꾸 제가 내년이면 미국 온 지가 50년이 됩니다. 50년. 참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저는 진짜로 생각합니다. 미국에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은 왜 보내셨을까요? 만일 답이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뭐가 남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남죠? 그 남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한평생 잘 사면 되는 거야. 그건 연속극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분명히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딴소리들 하고 있어요, 교회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셨나요? 그리고 왜 여기서 20년, 30년, 40년 살게 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들은 다 영원히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솜사탕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얘기가 솜사탕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솜사탕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듣기 좋으라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꿈 깨세요. 이해하시죠? 역사는 history, 저는 진짜로 믿어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써가시는 스토리고요, 그분의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 되는 겁니다. 권사 돼서 동창회 가서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중에 하나 권사는 나와야 되지 않겠니?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한심한 말들입니까 그게. 이해하시죠? 구원의 역사고 구속사라고 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 스토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를 읽는지도 모르고 읽어야, 안 그러면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다윗도 구원의 스토리고, 예수를 통한, 그죠? 유다도 구원의 스토리고, 아브라함도 구원의 스토리고. 그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복음서에 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를 통한 구원의 스토리들입니다. 아니면 자꾸 복 받는 거 얘기해요. 복 받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하고 복 받는 거하고 기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앉아서 냉정하게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기라도 한가?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의 기독교를 믿지 않고 기복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죽은 신앙 아십니까? 성경에서 죽은 신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어떤 사람들이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 마귀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 있죠. 우리 한국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대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오늘 지난주에 그 정말 엄중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모든 걸 혼자 하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사도들을 부르셔갖고 보내십니다. 사도의 뜻은 보냈다는 뜻입니다. sent out, 라틴어로 mission이라고 합니다. mission. 이해하십니까?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보냈는데 딴짓하면 안 되겠죠. 보내신 그 주인 왕의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억지로 부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지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인간들 같이 잘 삐쭉삐쭉 그리고 배반 잘하는 인생은 없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아십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클래스를 1년을 마쳤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하고 우리 이 뉴하트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속성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볼 건데요. 아프리카 티칭에 지금 세 도시에서 이제 줌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는 All Nation, 또 하나는 키리안 동고라는 사우스 수다니스들이 있는 Refugee Settlement 가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카벨리라는 저기 콩골리스들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Refugee Settlement인데요. 거기서 있다가 끝나고 쫑파리 하는 걸 보실 것입니다. 쫑파리라고 그러죠. 네, 저희 교회에서 50불씩 보내줬습니다. 파티하라고, 잔치하라고. 오늘 우리 AOG 우리 하나님의 속성 클래스 약 한 25명 끝나는데 여기서 오늘 학기말 고사를 볼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볼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건지 아십니까? 그 배운 25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곧 돌아가실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쓰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미리 가르쳐줬네. 얘기하지 마세요. 이분 그 클래스에 있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진짜 있을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을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러 배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려고 배우는 것이죠. 아니면 죽은 신앙들이 아닙니까? 죽은 신앙. 그렇죠? 오늘 그 정말 보내시면서 그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다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온 세상으로부터 올 것인데 정부로부터도 올 것이고 가족으로부터도 올 것이고 그리고 종교로부터도 올 것이고 교회 안에서부터도 올 것이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이민교회에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위로. 예.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맨날 야단 맞는 것 같아갖고 저는 싫어요. 전 몇십 년 동안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게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들리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걸림돌. 조금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Offense of the cross. 그거를 빼면은 갈라디아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거짓 복음들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잘 된다, 착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좋은 사람 되세요, 이런 설교들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비기독교인 비독교적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분 한 분 아멘. 차이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Fear, have no fear. 영어로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Have no fear. 전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왜 살살거리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말을 살살거리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기독교 참 신앙입니다. 세 번을 말씀하실 건데 26절, 27절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매우 설득력 있는 강력한 충분한 이유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그냥 야 니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야죠. 안 그러면 비겁해지거든요. 자꾸 움츠러들고요. 움츠러들면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설라고 하는지 움츠리는지 자기가 분명히 압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움츠려들면 압니다.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자꾸 자기를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싫어요, 속으로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 80 넘으셨는데 그냥 비행기표 사셨습니까? 내년 거? 벌써 사셨어요? 어휴, 또릿또릿하게 얘기하시네. 근데 하나도 안 움츠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도 안 움츠리거든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정당한 것과 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는. 지금은 악한 게 정당한 것 같이 보이고 정당한 게 악한 건데 그때는 악한 게 악한 거 그대로 보이고 정당한 것이 정당한 거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핑계 때문에 못해요 하고 정당한 것 같은데 그게 악으로 드러날 것이고 핑계였으면 다 드러날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 하나님은 너희 몸과 영혼을
저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두려워하라. 저들이 아무리 너를 못 살게 굴어도 육신밖엔 죽이지 못한다. 와, 좀 두려운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근데 껍데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움츠리거든요. 진짜 인생은, 진짜 영혼은 영혼이거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한 20년쯤 됐을 거예요. 우리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먼저 다니던 제가 개척하기 전인데 그분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이 관에 누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본 게 있습니다. 이거 권사님 아닌데, 이거 내가 아는 그 권사님 아닌데, 그냥 껍데기인데. 성경은 이 껍데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그런데 다 이 육신 때문에, 껍데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려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참새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지 않느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셈바 됐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고 강한 이유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이 3-point sermon인데 두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정말 예수를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감추고 있는 거 있습니까? 숨은 것이, 숨기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저도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을 게 없어요.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너는 죽일 놈이 하고 죽이고 미워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악이 악으로 드러날 것이고 모든 정직함이 정직함으로, 의는 의로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자꾸 정당화하지 말고, 자꾸 둘러대지 말고, 자꾸 나만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의 근성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근성입니다. 죄의 근성은 교회랑 이렇게 같이 이런 거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게 죄의 근성입니다. 숨는 것, 혼자 있는 것. 그런데 죄가 아니고 은혜의 근성, 은혜의 모습은 어떠냐면 항상 하나됨을 좋아합니다. 항상 빛처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빛의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빛은 모든 것을 밝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마지막에 다 드러나실 것입니다. 저게 진짜였는지 저게 가짜였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게 진짜 목사였는지 저게 진짜 권사였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게 진짜 선교사였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모든 옳은 것이, 모든 의로운 것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모든 거짓과 모든 악함은 그대로 드러나서 다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리키는 가장 기독교적인 기독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런 걸 믿지 않고 자꾸 전통을 믿었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렇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그 commendation, reward가 있으시라, 보응이 있으시라. 악한 자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selfish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것과 생명을 위해서 산 자들은 그때 정말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시키는 거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된다는 기복신앙 선포하라고요?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과 하나 돼야 합니다를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너에게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 약간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해가 벌써 금세 오시죠? 내가 어두운 데서,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환한 데서 선포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다칠까 봐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귓속말로 들은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키울 때 어떻게 시켰냐면요,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설교를 하게 하고 랍비들이 그 제자들한테 귓속말을 했다고 해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귓속말 하시는 말씀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 그 뜻이 뭔가요? 더 많은 사람에게 멀리 선포하라는 얘기죠. 움츠리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담대하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담대하시라고요. 혼자 숨지 마시고요, 담대하시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이 힘드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ambassador, 그러니까 뭐죠? 대사로 부르신 이유는 그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 나라를 팔아먹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스탠드에 두죠. 불을 킨 다음에 숨깁니까? 불을? 그럴 리가 없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이게 더 확실해지고요,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더 오그라듭니다. 더 숨어듭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맞지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영적, 도덕적 진리를 다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진리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 주신 이유는, 그 부르신 이유는 그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숨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쩌면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향수에 젖지 마시고요,
내가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2026년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추수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까? 내가 이 나이인데 뭘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프리카 안 가셔도 됩니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보셔야 뭐죠? 그 한문 뭐죠? 100번 듣는 것보다 네 그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한번 보셔요. 그래야 뭘 보죠. 말이 통하죠. 그래야. 왜 그렇게 움츠리십니까? 제가 나쁜 데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데로 가서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31명이 지금 사인업을 했어요. 이미 7개월 전인데 31명.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사님 걱정이 많아요. 그거 다 어떻게 먹이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번엔 그냥 무조건 그냥 간단히 먹자고 그랬어요. 먹으러 갑니까 거기? 31명이 했습니다. 우리 대형 교회니까 31명쯤 가야 되겠죠. 그렇죠. 존 맥가서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태도에서, 나의 접근에서 그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면, 지금 제가 그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설명하면 피할 수 없는, 확실히 차고 없는 여러분을 향한 오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지금도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저 목사는 한 주도 안 빼고 진짜 이 교회 진짜 다니기 어렵네. 딴 교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네. 이 생각들이 들거든요. 세상의 그 offense of the gospel,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 속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 맥카터 목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야. 불순종하는 거잖아. 자꾸 움츠리고 있잖아. 자꾸 둘러대고 있잖아. 자꾸 이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게 offenda냐면은 offense of the gospel, 십자가의 그 걸림돌이 뭐냐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도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거 아멘 할 수 있는 분 아멘. 네, 내가 죄 가운데 없는데 뭐가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은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말을,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받는다고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rebellious,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죠. 스데반이 그렇게 전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죠. 세상은 미워해요. 그러나 예수와 그의 사도들은 결코 부인하지 않은, 빼놓지 않은, 그리고 그들이 외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바울도 죽였습니다. 사도들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솜사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래야 사람들도 모이고 분위기도 좋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과 복의 이런 긍정적인 복음의 애스펙트를 얘기할 때 전혀 offend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복 받으십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복음의 그런 부분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다. offend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면 offend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정 목사, 너 혼자만 떠들지 말고 너도 회개해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있는 분들은, 진짜 성도들은. 아닌 성도들은 목사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추수감사 주일 거의 다 왔는데 이러고 있고요. 빨리 예배 끝나지. 친교회 있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고요. 시계 보고 있고 졸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십자가의 그 걸림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핸들하십니까? 이런 가르침을. 나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선교사들한테 향한 말이다? 아니죠.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순종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말이죠. 아멘이 여기 한 명밖에 없어.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죠. 아멘? 여기는 한번 아멘 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속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완전히 행복하면 저는 아멘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맨날 resist 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거라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나 같은 것을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 어떻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몸에 관한 것입니까? 영혼에 관한 것입니까? 영혼에 관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난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다 몸이야, 몸. 약. 그러니까 약이야, 약. 맨날 약 먹고, 그리고 이렇게 숨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영혼을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부모님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이제 35년 이상 하지만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 아들 요번에 이 학교 되고 이 월급이 이렇게 올라갔고 나한테 $10,000 띄워줬어요. 이런 자랑은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됐어요는 하는데 그 영혼은 하나도 자랑하는 사람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rather 몸과 영혼을 능히, 잘 들으세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입니다.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저께 우리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참 이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질까 봐 두렵냐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희석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 뺀질 거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 가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가짜 집사도 있고 가짜 장로도 있고 가짜 권사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선교사도 있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저들이 아무리 너를 미워하고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대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안엔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꾸 움츠립니다. 자꾸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일 수까지 있으나 진짜 너는 내 영혼은 건들 수가 없다. 껍데기는 건들 수가 있으나 껍데기 때문에 타령인데 다 인간들은 네 진짜 너는 건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이 육신이 진짜입니까? 영혼이 진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은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것 때문에 걱정해. 이것 때문에 약 20개씩 먹고 20개씩 먹어요. 20개. 어떻게 될까 봐.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수치스럽습니다. 비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몸이 땅에 묻혀서 다 흙이 돼버리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치 창조와 같이 그 흙에 있던 몸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그 영혼과 하나가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여러분 머리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rathe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대신에 rather,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원어에는 끝까지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rather 어둠을 사랑한대요. 어둠을 사랑한대요. They love rather than the light. Love darkness. 여러분 어둠을 사랑한대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인간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치 돌 밑에 숨어 사는 그 축축한 데 숨어 사는 벌레들 같이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확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싫어서. 내가 드러나니까, 그 악함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죠.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그 마지막 데스티니는 마귀나 이 세상이 건들 수 없습니다. 아멘. 이쪽도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세요. 하신 또 아멘.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해보세요. 여기에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전해보세요. 자꾸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면은요, 점점 더 비겁해집니다. 점점 더 비겁해집니다. 점점 더 둘러대고요.
점점 더 대화의 내용이 이거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친교 시간의 대화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렇지만 내 속에 가장 소중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는데 아닌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이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교사들, 사탄의 자식들, 사탄까지도 지옥으로 다 보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히 외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죠. 우리 편이니까 좋아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과 영혼의 영원한 그 목적지. 여러분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지옥으로 영원히 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데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아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이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따라옴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Salvation,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항상 never alone,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들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적지가 달려 있어요. 들으시기 바래요. 말씀 정리할게요.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됐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끝나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이 얼마나 중함과 이 권세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 들리시면은 눈 먼저 귀 먹은 자들입니다. 들리시는 분 한 번 아멘. 안 들린 분들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여러분들 귀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중함과 이 권세가 들리십니까? 야, 세상이 무서운데 저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 그러면 너 그들 두려워할 일 없어. 이런 권세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주일 한번 슬쩍 와주는 그런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담대하게 중함과 권세로 얘기할 수가 있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한번 아픈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회개한다고 용서해 줄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천국 들여줘 줄 그런 어수룩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질까 봐 두렵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그 지옥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건지셨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거기 떨어질까 봐 그래서 두렵다는 게 아니라요.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을 거기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인간의 사랑을 듣고 싶어하고 또한 인간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 듣고 미움 듣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 우리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파퓰러하길 원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아 우리 남편이 최고야. 다 그러기 원하지. 들으면서 나 이 교회는 진짜 안 되겠다. 저 목사 저거 진짜 안 되겠다. 지만 잘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에는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솜사탕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영원히 가치가 없는데 내가 뭐가 가치가 있었을까요? 집사님 뭐가 가치가 있었을까요? 가치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비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몸살이지 않습니다. 너무 몸살이지 않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중요합니다. 약 드세요.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 진단 받으세요. 그러나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가 아니라 그게 최고가 되지 마세요. 다 우상 숭배들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내 인생을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여러분. 1시간도 못합니다. 머리털을 하나라도 더 킵할 수 있느냐?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서 친구 5명이랑 선교사로 나갔다가 죽었는데 제가 대학원 때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저한테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 치대 공부하면서 옆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써 있었는데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위튼 칼리지를 나온 아주 젊은 선교사예요. 20대 때 죽었어요. 여러분 오래 사셨습니다. 저도 오래 살았고요. 20대 죽었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God, I pray thee light these idle sticks of my life that I may burn for thee. Consume my life, O God, for it is yours. I seek not a long life, but a full one like you, Lord Jesus. 하나님, 내가 이 움츠리는 idle sticks, 꼼짝 안 하는 움츠리는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서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Consume my life, 내 인생이 다 홀홀 타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seek not a long life,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full one,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당신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너무 몸 챙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과하게 하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세요, 여러분. 움츠리지 마세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추수에 참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